이 세상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위대한 전쟁 영웅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죽음을 정복한 영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은 무덤 문을 여셨고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근거가 되셨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이 부활의 영광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죽음의 현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 가운데 찾아온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갇혀지게 되어졌고, 죄의 삭선 무엇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사망의 권세 앞에서 늘 염려하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죄 아래 갇힌 인간들에게 사망이 서는, 죽음이 선언되어졌을 때에, 요때에 사단은, 마귀란 놈은 요거 꽉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은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다가올 때에,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란 놈은 우리에게 심리적인 불안을 가져다 줍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항을 해보기도 합니다. 타협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실존이지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인간의 모든 세계의 죄는, 악은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아프기도 하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하고요, 살기 위해서 악한 일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암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요, 불안하지요. 또 가족들은 불안하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음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이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간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은 그 세계는 아주 넓고 광대하지만 저는 성경 두 구절만 좀 보려고 합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류의 참상 모습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가정입니다. 참 불행하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그들과 늘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사로가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선 마리아의 가정의 모습과 베다니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1장 32절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마리아가 예수님 찾아간 거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사실은 어쩌면 우리의 푸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원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서 왜 이런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더더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죽음을 직면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더구나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정말로 아프기 거지없지요. 절망스럽기 거지없지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짜증이 안 나올 수 없지요. 마르다의 고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33절 계속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온 동네가 장례의 분위기고 죽음의 슬픔과 애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죄 아래 있는 죽음의 종로를 하는 인생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정 더 찾아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38절 39절에 가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기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나옵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기울이지는 않고, 여기 회당장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어서 회당장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며,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슬픔과 아픔과 애통 속에 잠겨 있는 인생의 현장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음의 종노릇하는 인류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야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간다. 저는 그것을 가당치 않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가당치 않은 죽음의 현장,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나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는데, 비참하게 되셨는데, 그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에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는 피조물 아닙니까? 그런데 피조물보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못하게 되셨습니다. 물론 잠깐이지만요. 그런데 여기에 그 못하게 되심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율법과 죄 아래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이분은 율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매여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서 사셨고 죄 아래 거하는 낮아짐의 비하의 삶을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듯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은 죽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죽음의 세계하고는 상관없는 분인데 이분이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죽으셨죠. 그리고 이분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마땅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분은 무덤에 들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그런데 절대적으로 낮아지셔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 무덤에 갇힌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되셨습니다.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오늘 말씀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로 표현됩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귀의 사건, 높아지심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분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창조적 고난, 창조적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은,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세계를 창조하는 창조적인 고난이었고 창조적인 죽음, 창조적인 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영원한 비참함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고난으로 생각합니다. 영원한 질병으로 생각하고 영원한 실패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동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지만은, 잠시 동안 무덤에 갇혔지만은 하나님은 그 잠시 동안 무덤에 갇힌 예수의 무덤문을 여셨고 그리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이, 부활의 영광의 관을 예수님에게 쓰여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잠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입니다. 죽음을 당하신 그 아들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다 말씀합니다. 제가 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유대인들이죠,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로마 사람들이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돌 무덤을 헤쳐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사망의 그늘에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경주들 달려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든지, 그것이 절망이든지, 그것이 질병이든지, 우리의 삶의 고통의 늪이든지 주님께서는 잠시 잠깐 동안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또 고통을 당하게 하실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놓는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멸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였는데,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끌고 가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마귀의 존재를 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소중한 것을 해 주셨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이게 모든 인생들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나사로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가정이 그러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분위기, 이런 암울한 현실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들을 놓아주려 하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어디에서요? 죽음의 공포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이상 이제는 죽음의 종노릇,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 공포 속으로, 불안 속으로 끌려고 가는 이 마귀의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고, 죽음의 세력을 멸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소중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현실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만 바라봅니다. 이 순간 절망적입니다. 이 순간 실패했습니다. 이 순간 아픕니다. 이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인 결과, 파이널, 최종적인 결과가 어떠하냐? 자, 그러면 최종적인 운명을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를 죽음의 권세는, 사망의 권세는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사망의 최종적인 운명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볼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죽음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떨고 있는, 죽을까 봐 떨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리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불신 영혼들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놓는 장소를 가리켜서, 그런 영역을 가리켜서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사망과 음부가 영원한 불못,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곳에 던져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에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고 싶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아픈데,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것, 이게 진짜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불못의 영원한 이 둘째 사망의 세계에는요, 죽음이 던져져 버렸어요.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세계인데 그 고통을 끝낼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이 던져졌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죽음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고통스러운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마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종국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용이 마귀입니다.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해버립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잠시 동안 풀려나서 국가 마국의 전쟁을 하지만은요.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마귀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를 괴롭히던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불안 속으로 끌고 가던 이 마귀가 종국적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원한 둘째 사망에 던져지고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이게 마귀의 종국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던 세력의 종국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종국은, 교회의 종국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호자가 있는데요, 천국에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 보호자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하늘 보호자에 앉아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누굽니까? 순교자들이지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짐승의 표를 666인을 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고, 그분만이 나의 메시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고난받고 순교당한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6절 말씀으로 갑니다.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운명이 달라요. 운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잡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공포 속으로 끌고 가던 이 마귀란 놈은,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 이것,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길이지만은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를 소망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결심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던 믿음의 권속들은,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노릇한 그 왕노릇에 우리 모두가 1000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최종적인 운명이라고요. 마귀의 운명과 죽음의 운명과 승리자의, 믿음으로 이긴 자의 종국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돌 무덤밖에, 빈 무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째라고요? 사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자체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건이 나에게 밀려와서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부활신앙으로 살아낼 때에 이게 부활절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말씀 마무리하면서 4가지만 우리의 부활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너머의 삶을 확신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너머의 세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여러분들 혹시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실존하는 세계를 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보이는 육체 덩어리보다 더 소중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시고요, 이 땅 보이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보이는 세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경주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전인적인 부활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만은 않잖아요. 물론 우리 인생이기에 죽음이 안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스러운 사람일지라도, 목사일지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그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질병이 안 찾아올 수는 없지요. 죽음의 그림자가 안 드리워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너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이기에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 늪에서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영적인 경주가 많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 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죄가 공략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사망의 죽음의 세력이 공략하는 것에 무너지지 말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58절 같이 읽습니다. 5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짧은 생에 살아갑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더 가치를 향해서, 더 큰 의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번째, 마라나타 재림신앙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재림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언젠가 예수님 오실 때에 나팔 소리 들릴 것입니다.
천군천사 대동해서, 그리고 이미 죽은 영혼들 대동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다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까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 같이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님 이겼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갇히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덤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이 있습니까? 좌절된 것이 있습니까? 절망된 것이 있습니까?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